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흙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흙은 여러분 흙을 아름다운 분 이렇게 바꾸시지 말고 아름다운 흙이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흙을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오늘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지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지만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읽었지만 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자막을 또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에서 조금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지만 인간은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서 생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던져버리면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흙이기 때문에 가루로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연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간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왕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저 잘난 맛에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아, 인간아,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연결한다면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의 결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흙이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니 겸손하라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네, 여러분, 흙이라는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흙인데 아름답도록 지어진 흙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흙을 오늘 두 번째 봅니다. 네, 여러분, 아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흙 다음 주에도 내일도 또 보고 싶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흙이라 그랬어요. 네, 원어적으로는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지, 티끌, 불면 이렇게 훅 날아가 버리는 아주 미세한 먼지를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곱디 고운 흙들을 이렇게 손으로 싹싹 모아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밀가루가 쌓여져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물을 뿌리고 치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흙이 물과 함께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찰흙 들어보셨지요? 그죠? 점토, 진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찰흙놀이 할 수 있도록, 점토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그릇을 빚어내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다 만들어져서 아주 값비싼 도자기 같은 경우 조명을 켜놓고 전시를 해놓은 그런 도자기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갈 때마다 와, 참 도자기가 이렇게 멋지구나, 참 귀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가격은 얼마인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라는 작품을 정성을 다하여서 신중하게 그렇게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는 땅에서부터 취한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밟고 지나가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빚어진 자들이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시작된 존재 어디 있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유일하다는 것이지요.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흙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잡초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는 흙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을 빛나게 만들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빚어가도록 하자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 본들 나오는 작품은 인간급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의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신급 수준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7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뭐 나 다 이제 끝났는데, 허리도 굽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쪼글쪼글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노년의 인생을 의미 있는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급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아름답게 빚어내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 에덴의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왜요? 동산을 경작하라고요, 가꾸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아담을 에덴에다가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에 두신 그 이유는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인간이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와, 저를 보고 너와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너와 해야죠. 하나님은 나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그 이유는요, 교제하기 위하여서, 서로 쳐다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존재로 그렇게 빚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요, 행복한 땅이에요. 축복의 땅, 그곳이 에덴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풍족하여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이란 말이지요. 동물과 식물들이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곳, 바로 물된 동산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먹기도 좋은 과실수가 수없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먹었으니까 또 뭐 해야 되겠죠? 마음껏 쌀 수도 있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곳, 인간 최고의 지상 낙원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땅을 경작해야 했고 땅을 관리해야 했던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경작하게도 하셨고 그곳을 지키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요, 섬기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땅을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해 간다라는 뜻이지요. 인간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섬기는 자로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영어로 표현하면, 잠깐 영어 시간이 될 텐데요, 예배 드린다를 영어로 말하면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오유, 알고 계시면 서비스. 네, 영어로 아주 멋진 코리안 발음으로 서비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LG 서비스 센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음식들을 차려주고 식재료들을 가져다 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아주 멋진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서비스, 예배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도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시간,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그러한 서비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섬긴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말고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지요. 이 지킨다라는 말은요, 땅을 잘 가꾼다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 어디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보살핀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표현할 때 동사로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뭘 지키는 걸까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라는 것이지요.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우거든요. 성소 안에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핀다라는 뜻이지요. 성소와 기구들을 정결하게 유지함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을 한번 합쳐 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야, 원더풀하다 감탄하는 것,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 만물, 에덴 동산을 열매 맺도록 하신 그것을 이 사람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과도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과도 같은 삶을, 터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에덴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엉겅퀴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내가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곳,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야지만 그렇게 내 손에 소출이 들어오는 곳, 이곳이 현실인데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이 어떻게 에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황폐하고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지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옥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분들 혹 계신다면, 하나님, 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정 너무나도 지옥과도 같아요. 내 일터 너무나도 지옥과도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눈물 속에서 한 주간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분통 터진다고 억울해하면서 그 시간을 게을리 보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그렇게 죽게 하듯이 책임지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수행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밥하기가 어떻게 쉬우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빨래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네. 청소는요? 설거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갖다 내다 버리는 거는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 모르게 집이 먼지로 수북하게 쌓여버리는 것, 이게 그냥 집안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안 되는 것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최고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들 책임감 있게 하고, 일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이거 중간에 올려놓고 네가 할지 내가 할지 서로 눈치 보면서 미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직장 생활, 여러분, 학생이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학업이지요, 공부이지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학업하고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동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지요.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노동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일부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신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은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천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네,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아담이 에덴에서 맡았던 그 일은요, 힘겹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었어요. 열매 맺히는 그 열매들, 과실수들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영화로운 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내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것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상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에요. 맞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땅바닥을 치면서 그냥 그저 죽을 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지옥이 되지만,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하여 경작하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 맞아,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섬겨야지,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봉사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섬긴다면, 여러분, 그곳이 에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옥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에덴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산에는요, 아주 특별한 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인 줄 아시죠?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놓아두셨어요. 왜 이 한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을까요? 먼저 생명나무는요, 단순한 장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짓게 되지요.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생 도망 다니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평생 도망 다니면서 영원히 산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자녀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안타깝지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을 통하여서 새롭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나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다라는 것이지요. 이 생명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뭘까? 바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두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고개를 들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보이게 하셔서, 아하, 맞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주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자, 왼쪽 오른쪽 이거 해 저거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알아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이미 다 주문값을 입력해놓고 결과값이 그대로 나오도록 만든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비록 자유의지를 너에게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여기도록 그러한 마음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거 선이고 이거 악이야, 이거 옳고 이거 틀렸어, 이거 말씀하는 게 선악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나의 왕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될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을 했는데 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뱀은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주권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판단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너 인생의 왕이 될 것이다. 네 마음대로 너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하나님, 저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은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은 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선을 언제든지 넘나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이곳은 지옥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요. 전쟁조차도 직접 나가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지요? 왕궁 궁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니는 가운데 뭘 봅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밧세바 여인을 데려와서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같이 잠을 잡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야, 이 사실을 숨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지요. 같이 남편과 잠을 자게 하면 나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쪽에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밧세바를 내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을 넘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그리고 그 죄를 아무도 모르도록 좀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자리에서 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에요? 아니지요. 지옥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곳 지옥이지요. 죄가 가득한 그곳 지옥이지요. 하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금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서 나를 바운더리 쳐줄 때에, 나를 지켜줄 때에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내가 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지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너를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서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곡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뒤바꿔 놓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옛것은 지나고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염없이 좌절과 실망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옛것은 지나가고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내가 얻고 나니 뭐가 된다고요?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은 값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구나, 저거 내 목숨 걸며 살았는데 아이고 저 별 표잘 것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뭘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에덴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여러분, 이게 에덴 아닙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지금도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일 하면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삶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는 것,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가는 것처럼 자녀를 키워가고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세상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성실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는 사실이지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가득한 세상 속이에요. 얼마나 치이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에덴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에덴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